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거나 사랑하면 당연히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또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하나님의 취향이 어떤 취향인지 이런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질 거예요. 만약에 나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죠. 어떻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닐 거예요.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게 마련입니다.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단박에 알겠더라고요. 무엇을 소중히 여길까? 가장 귀하게 소중히 여기는 것,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그게 뭘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돈, 명예, 권세, 인기 이런 것일까?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는 거, 하나님이 가장 공을 들이는 거, 가장 아끼고 최고의 가치로 두는 거,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생명이더라고요. 생명. 믿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다 똑같이 느끼게 되어질 것인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구나, 이렇게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구나,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구나, 이것을 알겠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게 되어진 본문,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상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죠. 너에게 준 그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보면 이거 누가 죽였는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이걸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어있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 그리고 이 시체가 여기 널브러진 것에 대해서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이 시체가 있는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 이 성읍의 장로들, 재판장들이 거리를 재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장로와 재판장들이, 그 성읍의 재판장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아직 신선한 깨끗한 그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흐른 물이 있는 골짜기로 들어가서 목을 꺾여서 죽이게 해. 그리고 그 위에다가 손을 씻으면서 속죄를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아주 한눈에 와 닿는 게, 정말 하나님은 생명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있는 분이구나.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데 주님은 그 생명이 거기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지나칠 수가 없어요. 이걸 방치해서는 안 돼. 그리고 이 생명의 죽음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 하고, 제일 가까운 성읍, 그 성읍이 책임져야 되는데 성읍의 지도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돼 하면서 암송아지 깨끗한 것을 다려다가 목을 꺾여서 죽이고 그 위에다 손을 대고 씻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록 신원도 모르고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생명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별로 중요치 않을는지는 모르나 실제로 이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한 노예였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예는 생명이 그렇게 귀하지 않습니다.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 다 됐으면 그냥 갖다 버리듯이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요. 이전에는 너희가 노예인지 모르나 지금은 자유인이야.
이전에는 너희들이 물건 취급을 당했는지 모르나 이제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 근데 그 생명이 지금 죽어 있는데 그 생명을 그냥 방치해서 되겠느냐? 소모품처럼 여기는 노예의 시대는 끝났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한 사람이 지금 널브러져 죽어 있는데 그 생명을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느냐? 이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지위를 뛰어넘어서 종족이 어떤 종족이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 한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만약 이 생명을 해치는 자가 있다라면 그것은 절대 그냥 지나치지를 않아요. 여기 누군가는 책임져야 돼라고 한 것처럼 그만큼 생명을 소중히 이 세상 모두하고 바꿀 수 없을 만큼의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관심은 생명, 예수님의 전공은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문제라고 한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다른 문제라면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다. 살리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이고요.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죠. 주님이 무엇을 가장 귀중한 가치로 여기는가, 소중히 여기는가, 이것을 한눈에 읽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는 자도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사단의 전공은 뭔가 하면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를 사망 권세자라고 그래요. 사단이 제일 역점을 두는 일이 뭐냐? 죽이는 일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기 위함이지만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게 하기 위하여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비되어지는 이야기이죠. 한쪽은 생명을 위하여, 한쪽은 사망을 위하여 살리기 위해서라면 여기는 죽이기 위해서 온 자예요.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 보십시오. 세상 온통 죽이는 일이 가득해요. 죽고 죽이는 일이 가득해요. 인격을 말살시키고 그 사람을 육으로든 영으로든 죽이기 위하여서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온통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올라가야지, 나를 아프게 하는 자는 내가 당장 때려잡아서 죽여서 내 가운데에서 제거시켜야지, 이런 것들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들처럼 준비된 죽음의 기계같이 여겨지는 모습이 이 세상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의 모습들이에요.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언제 훅 갈는지 모르는 누군가의 칼에, 누군가의 말에, 누군가의 무기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살벌합니다. 이 죽임의 배후에는 바로 사탄이 반드시 도사리고 있고요. 그 사탄의 이름을 사망, 권세자 또는 사망, 흑암의 세력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사랑으로, 전도로, 섬김으로, 구제로 또는 덕을 끼치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살리는 일 아니에요? 사랑, 살리는 일이에요. 섬김, 살리는 일이에요. 온유, 살리는 일이에요. 섬김, 살리는 일이에요. 반대로 미움, 다툼, 시기, 원수 맺는 거, 무정한 거,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죽이는 일들이에요. 그게 누구의 특성인데요? 마귀의 특성. 지금 우리가 칼을 들이대서 사람을 죽이지 않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간접 살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자살 1위라는 거 아시죠? 자살 1위. 그 사람이 죽게 되어진 건 누가 죽였는지 분명한 범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간접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끝없이 비난하고 끝없이 모함하고 말로 글로 댓글로 힘들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왜 죽었지? 이 생명 누가 앗아갔지? 누군가는 책임져야 돼. 하나님은 그거 추궁할 거예요. 가까운 고을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있어서 아무도 한 번도 쓰지 아니한 암 송아지를 목을 꺾어서 죽여. 생명을 생명으로 하나님이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서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살리는 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가? 죽이는 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나의 말에 의해서, 나의 미움에 의해서, 나의 참새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살인 행위를 함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있었을까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마귀를 쫓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쫓아서 사랑하고 온유하고 섬기고 덕을 세우는, 전부 다 살리는 일에 함께 동승한 구조대원들이어야 되는데, 예수는 믿지만 삶은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사탄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부분은 없었는가? 여러분,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건 마귀의 일이래요. 에베소서 5장 11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이래. 자, 11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나도 모르는 가운데 믿음의 백성이 어두움을 쫓아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누구의 일인데요?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죽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의 당사자가 나일 가능성 많아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진 칼과 주먹으로만 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간접 살인한 것까지 주님은 추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리는 자인가 죽이는 자인가? 믿음 안에서 깊이 뿌리를 박게 되어진 사람들이 오랫동안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생명이고 살리는 일이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도 살리는 일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할애해 가는 것들을 보아요.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지난주에 길가에 방황하면서 헤매이는 사람을 발견하고 길을 찾아주고 집을 제대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치매 환자예요. 완전히 다 치매로 100% 된 것은 아니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도 집을 알아서 찾아갔지만 많은 부분들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래도 과거에 오래된 것은 기억하니까 오래된 기억 속에 교회는 다닌 기억이 있으니까 교회까지 데리고 왔어요. 좋은 추억을 다시 되살려 주려고 잠깐 기도도 했어요. 그리고 돌봐주는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그거에 감동해서 그 집 남편도 너무 좋은 이미지로, 그 집 딸 나도 다시 예수 믿어야 되겠네. 여러분, 살리는 일 아닙니까 이거? 이게 주님의 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사실은 모두 다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백성은 이를 살리는 행렬에 동참해야 돼요. 세상은 온통 죽이는 일이에요. 한 대 때리면 나는 한 대 더 한 번 가서 때려서 더 죽여야 돼요. 더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돌 던지고.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거반 죽어 있습니다. 주님 만남으로 인하여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졌단 말이죠.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는 죽고 죽이는 게임 가운데에서 끝없는 싸움에 허덕이고 있어요. 불쌍해요. 열매를 보아할지니 했는데 그 사람의 그런 행실의 열매를 통하여서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 따르는 사람 맞구나, 살리는 일에 동참한 사람이구나. 이 21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인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구나. 이 사람 죽인 사람을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더라도 그 대가는 누군가는 치러야 돼. 추궁하겠다. 가장 가까운 고을 찾아가자. 여러분, 세상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질서입니다. 그 질서를 위하여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법에 의해서 좀 이렇게 쫓겨나요. 짐승이, 개가 끊임없이 길가에 다니는 사람을 다 먹어서 뭡니까? 물어서 죽이는데 아무도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다고요? 빨리 제거해야지만 사람들이 편안하게 길가를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대구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어요. 칼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 무조건 죽이는 묻지마 살인 사건들이. 근데 그걸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질서가 안 잡히잖아요. 편안하게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를 지켜냈습니다. 질서를 다시 잡아야 돼요. 무엇으로? 법으로. 그 한 사회가, 공동체가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고, 그것은 잘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주어야지만 질서가 잡히게 되어지고, 그래야지 그 공동체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나마 법으로 통제하니까 세상이 그래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죄 때문에 그 죄값을 받는 거예요. 환경을 우리가 무너뜨렸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죄값을 받아서 환경의 공격을 받아요. 사람을 힘들게 서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의해서 또 힘듦을 당해요. 이게 전부 다 죄값을 치르는 고통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 만연되어진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피상적인 것만 하나 처리한다라고 해서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죄라는 문제예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보라고 그러죠. 다 자기가 되돌려 받는 거라고요. 그래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라는 이런 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나마 이렇게도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그래도 세상에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통하여 질서를 잡게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이 그나마 지금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법을 준행하는 통치자를 하나님이 그래서 그 법을 지키는 질서를 유지하기 차원에서 저희들에게 권위를 준 거예요. 그 모두에게 질서를 통하여 안녕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세상에 이 통치는 불완전합니다. 법 적용도 좀 불완전하고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멀쩡한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고, 죄를 짓지도 아니했는데 고통당한 사람이 있는 이런 억울한 일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질서, 불완전한 법 적용, 불완전한 인간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는 마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차원에서 누가 또 통치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이 세상의 법과 통치자에 의해서 그냥 술면이 넘어갈 수 있을는지는 모르나 진짜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슬며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죄 졌는데도 멀쩡한데요, 오히려 더 떵떵거리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망은 피해갔는지 모르나 하나님의 망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이 낫지, 죄 통과했다라고 더 죄를 져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철저히 그냥 넘어갔다, 모면했다라고 하는 걸로 인하여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은 빽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서 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지, 대가 치르지 않냐고 어영부영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미천한 한 사람이 길가에 떨어져 죽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 추궁하러 찾아가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한가하게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죄를 담대하게 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부분을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도 나도 여기에서 해당이 안 될 사람이 없거든요. 저부터 비롯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저주를 받아야 될 1번이 바로 저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으니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아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관심이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거든요. 저 사람이 죄로 인하여 벌을 받든 무너지든 고통, 저주 당하든 내가 알 바 아니지. 이건 살아가지 않는 자의 모습이고, 사랑하는 자는 그걸 그냥 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 진이김을 당하고 매장을 당하는데 잠이 편안히 오겠어요? 그만큼 그 이상의 사랑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오신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대가를 치러해서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당하는 것은 두 눈 뜨고 볼 수 없으니 그를 살려야 돼요. 죽여야 되는데 살려야 된다. 이 고민을 해결한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그래, 죄에 대한 심판은 받아야지. 그거 어영부영하는 걸로 넘어가는 걸로는 있을 수 없지. 받는데 너에게 받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받으마. 너희의 죄 전부 다 내가 모아서 내가 다 통으로 받을게. 너희들의 그릇은 조망만한 그릇이지만 나는 천하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야. 내가 가서 모든 걸 품고 내가 받을게. 그래서 오신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대신 받아주려고. 그 대신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건져내는, 살리는 역사를 이제 대신 받았으니까 그 사람에게 죄값을 치를 필요 없잖아요. 살려는 이런 역사가 주님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형벌과 사랑이 함께 놓아진 자리입니다. 죄에 대한 벌을 받는 자리요,
나의 죄를 대신 벌 받는 자리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송아지를 죽이는 장면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죽어야 돼. 누군가는 목이 꺾여야 돼.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고 너희들의 것들이 대신 죽는 자가 있어.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너는 손을 씻어.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 여러분, 중력보다 양력이 더 세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렇게 뜨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요. 가라앉아야죠. 그 힘보다 더 센 게 양력이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요. 죄보다 더 센 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의 벌보다 더 센 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죄를, 벌을 통하여 다 해독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이끌어가요.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바깥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죄가 없고 죄가 정죄되지 아니하니까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없은 게 아니라 죄가 처리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바깥에 있는 자는 천국 구원 어림도 없지요. 그럼 벌 받는 자리로 가야지. 그래서 예수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길이라는 거. 이제 죄를 근거로 해서 협박하게 되어지는 마귀의 협박은 통하지 않게 되어졌어요. 누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가 아무리 극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주님이 전부 다 책임을 지니까 그의 모든 생존과 심판으로부터 철저히 방패와 보호가 되어지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 가서 꺾여 죽이라라는 말이 바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흘러서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속죄에 대한 뜻인데 더 이상 이제 죄가 머무르지 않고 흘러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씻어서 떠내려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처리한 죄는 다시 떠올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다시 그걸 꺼내서 참수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군데? 사단. 십자가로 처리한 것을 다시 심판의 자리로 올려놓는 거예요. 옛날에 정말 무시무시한 욕을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육실할 놈이라고. 저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육실할 놈,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욕이더라고요. 부관참시라는 말 아세요? 죽은 자를 다시 무덤에서 파내가지고 또 죽이는 거예요. 그게 육시입니다. 육시. 너 같은 놈은 다시 패내서 또 죽여야 돼. 이런 식의 욕을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나를 향하여. 난 뭔지도 모르고 웃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야, 무시무시한 죄를 우리 어머님 알고나 지금 저렇게 욕을 했네요. 그걸 누가 하는가 하면 사탄이에요. 이미 죄값을 치루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인데 그를 다시 꺼내서 또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너 죄 졌잖아. 죄값 처리했는데 또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그리스도의 위력이에요. 이게 믿음의 위력이고요. 주님이 커버해 주는 자, 주님의 위력이 눕갈사탕 하나 주는 정도이겠습니까?
내 품 안에 있는 잔 내가 전적으로 책임져, 이거거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여러분, 혹 우리는 예수님의 죄사함의 축복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이렇게 죄사함의 축복을 통하여 누가 너 정죄하는데 정죄함 없어 라는 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나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혹시 육시하지 않습니까? 부관 참시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시 들춰내가지고 또 죽이지 않습니까? 또 심판하지 않습니까? 누구 하는 짓인데? 사단이 하는 짓인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례들을, 빌레몬서라는 우리 책이 있는데, 빌레몬서에서는 빌레몬을 향하여 너무너무 힘들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힘들게 한 종 오네시모가 있어요. 그 오네시모가 결국은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바울이 빌레몬에게 다시 편지를 쓰면서, 야, 오네시모 변했어, 달라졌어, 용서를 구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이제 받아줘. 그것이 빌레몬서예요. 주님 안에서 사함을 받게 되어진 자를 다시 용납하는, 구약에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호세아서. 아내의 이름은 고멜. 그 아내가 바깥에 나가서 딴 남자를 만나고 아기까지 낳아. 받아줘. 누구에게? 호세아에게. 또 받아줘. 이게 호세아서입니다. 너가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고? 너도 용서해 줘야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하고 주님이 너를 용서해 준 거하고 무게와 사이즈 한번 비교해 볼까? 게임이 안 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2명을 살인한 그 사람을 받아줘서 자기 수양 아들로 삼았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정말 인간으로는. 근데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 그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손양원 목사님은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 너무 그냥 온통, 우리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온통 예수로 가득해서 한 대 채찍질하고 때리면, 한 번 때리면 예수, 2번 때리면 천당. 그 사람은 예수에 가득하니까 때리면 그것만 툭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으로 너무너무,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그를 그대로 용서하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진짜 죽인 철처준 원수를. 여러분, 내가 잘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고, 전적인 절대적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덕인 것처럼 나에게 저 사람이 잘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못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용서가 동일하게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용서한 것처럼 그 절대적인 용서와 사랑이 그에게도 해야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은, 사랑하신 것은 동일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면목이 없는 사람, 나에게 핏으로 가득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게 되어진 나를 품어준 것처럼 동일한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에게 이 사랑을, 그것이 살리는 길이야. 생명은 사랑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것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 토트넘의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한 게임에서 4골을 넣었어요. 진짜 1년 시즌 내내 4골 넣는 사람도 힘들 수 있는데 한 게임에서 4골을 넣었어요. 뭐 연봉이 거의 1,000억에 이렇게 되는 정도의 세계적인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선수죠. 근데 사진에 이렇게 밑에 글씨 하나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이렇게 떠올랐는데, 거기에 토트넘의 똑같은 이 손흥민과 거의 아주 쌍벽을 이룰 만큼 스타가 한 명 있는데, 그게 그 누구더라, 케인이라고 하는 스타가 있습니다. 근데 와서 어깨 동무하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나한테 밥 한번 사야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가 다 4골 다 어시스트를 해줬어요. 그래서 손흥민이 골인을 넣었어요. 야, 너 내 덕에 골인 넣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밥 한번 사야지 했더니 뭐 이렇게 엄지척하면서 사야지라는 표현을 화답했다라는 이야기예요. 훈훈하죠? 여러분, 제가 뭔 얘기하려고 그럴까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 수고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했다라면 다른 사람한테 아쉬울 거 없고 빚진 거 없어요. 내가 혼자서 다 해서 내가 잘한 거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은혜를, 도움을 베풀어 주어서 내가 이것을 이루게 되어졌다라면 적어도 그 사람에게 빚을 진 거예요. 밥 한 끼는 한번 사줘야 될 빚을 진 거예요. 이것을 은혜를 갚는 삶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어시스트 정도만 한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죄를 일일이 당신의 생명을 죽여가면서까지라도 다 처리 분해시켜서 더 이상 흐르는 물에 다 제거해서 더 이상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지 아니하도록 깨끗하게 처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늘의 권세를 이양받을 수 있을 만큼의 합법적인 상속자로 만들어줬어요. 모든 마귀의 계계와 심판으로부터 철저히 차단시키는, 브로킹해주는 증거를 우리들에게 표시까지 해주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혜택을 보게 되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분에게 빚진 자 의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 덕에 내가 살아났으니까, 심판받지 않으니까, 너희를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게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사줘야 된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명의 삶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 사명을, 그 빚을 하나님에게 갚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너를 향하여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를 섬겨주라라는 말이죠. 누가? 주님이 나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구나.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보지 못했구나. 이거를 경험하고 맛보고 알게 되어진다라면 내가 정죄할 수 없지. 그렇게 한다라면 이건 직무유기지. 하나님이 이것을 그에게도 전달해 줘라라고 했는데 나에게서만 꾹 머물게 만들고 나만 그 혜택 누리고 전달은 안 해주는 직무유기지.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이 너무너무 가득해서 찬스가 왔어요.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줘야지. 저 사람을 섬겨줘야지. 왜? 이 용서와 이 사랑과 이 섬김이 나를 나되게 만들었으니까.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저 사람을 품어주고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나는 맨날 손해만 봐야 됩니까?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잘 헤아리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뭡니까?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나의 에너지가 쓰여졌다고 그 사랑의 에너지 하나님이 공급해 줘요. 쓸 것을 채우시는, 쓰지 않는다고 출구가 막혔으니 입구도 막혀요. 사랑해 본 사람이 사랑을 또 받아요. 쓴 사람이 더 많은 공급을 받아요. 그래서 베푸는데 나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된 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무슨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입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지. 근데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한 사람으로부터 믿음의 복이 흘러가게 되어졌으니까 전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 계속 확장되어서 가니까 적어도 우리 눈에는 아브라함이 진원지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서 샘솟도록 끊임없이 주님의 공급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마음이 주어지니까 섬기는 사람이 더 많은 공급을 받게 되고 봉사하는 사람이 더 뜨거운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거 안 하면 다 말라붙어요. 공급이 없으니까. 은사도 말라붙고 사랑도 말라붙고 하나님의 축복도 말라붙고. 그래서 사명을 따라 봉사한다는 것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억울한 일이 아니라 큰 축복의 증표예요. 이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진다면 다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한 자, 그 사람을 어떻게 품어주고 용서하냐고요?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을 향하여 온통 힘들게 한 유대 지도자들, 못 박으라고 소리친 유대 백성들, 보란듯이 배반한 제자들, 그 맨눈으로 면전 앞에서 그를 어떻게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게 가능한데 주님은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저렇게 철부지처럼 행동하고 있지, 지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꼬임을 받아서 저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텀벙 술텀벙 어두움 속에 그냥 헤쳐서 지렁탕에 빠지고 있는 그 모습이 미움보다는 불쌍한 거예요. 꼬임에 빠져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는다라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그렇게 볼 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저 사람이 사탄의 꼬임을 받고 속아서 저렇게 뭔지도 모르고 저렇게 지금 속고 있어서 초니 없이 저런 행동을 하고 있지, 불쌍하네, 저렇게 한다고 해서 더 고통받을 사람은 자기 자신인데, 그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주님의 마음에 의해서 나오게 되어지는 반응들이란 말이죠. 주님의 마음이 없이는 내 마음 가지고는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 대 때려서 두 대 때려야지. 그래서 모든 일이나 말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것, 주의 인격으로 하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은 이건 인격이니까.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고 이것이 이웃을 죽이고 마귀를 불러들이고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이웃을 살리고 나의 심령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셨나요? 주님의 마음에 가장 소중한 가치, 값어치로 여기는 게 뭐냐고요? 생명이에요.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행동과 말은 다 살리는 것과 100%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 사랑하냐고요? 그게 살리는 것이니까. 왜 이 땅에 오셨냐고요? 살리기 위하여.
왜 죽으셨냐고요? 대신 죽음으로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왜 끝까지 내 곁에서 파라클레토스 동행하시냐고요? 끝까지 나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하여. 반대로 마귀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마귀는 죽이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죽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 죽임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땅히 벌 받아야 될 자리를 주님이 대신 받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벌과 심판과 저주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게 되어진 여러분과 저라면 주님 앞에 밥 한번 사야 되지 않겠어요? 케인이 손흥민한테 와가지고 밥 한번 사야지 그게 나에게 사랑의 빚진 것처럼 우리 이후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밥 한번 사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밥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이웃을 위하여, 이것이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명의 인생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손해냐고요? 더 크다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사랑 위에 사랑이, 축복 위에 축복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생명의 문제에 너의 모든 것을 올인했다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지.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졌다, 성장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철이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철이 들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라면 주님이 살리는 것에 올인했구나. 나도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리는 인생이 되어야지. 이제까지로 죽이는 일에 족해, 또 마귀를 쫓아서 죽이는 일에 내가 나의 인생을 허비할 수는 없지. 심지어는 자기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하나의 모범이 되어진 것처럼 나도 살리기 위하여서 죽는 그 길이 있다면 그걸 택해야지. 차라리 여러분 아직 철 못 들으셨죠? 철 들으셨어요? 철 좀 듭시다. 여러분은 살리는 자인지 죽이는 자인지,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지 몰라요. 그게 마귀의 꼬임에 따라서 마귀를 쫓는 일이라는 걸 모르고 오늘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우리 이웃이,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근원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